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요한복음 10장은 양의 우리를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대략 이러합니다. 양들이 있는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목자이고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강도다. 그리고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른다. 이 내용이 1절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잘 알고 있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지 라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못 알아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내용을 전혀 몰랐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서 지금 목자와 강도 그리고 양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뻔한 내용인데 도대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 시점에 왜 하는 거야? 이것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유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을 보신 예수님, 바로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언해 주십니다. 그게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 말씀은 앞서서 말한 목자와 강도, 양들에 대한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상식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비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목자와 강도를 구별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문인데, 이런 문, 양들이 들어가는 우리의 문, 이 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양의 우리에 문이 달려있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들어가는 통로에 이제 목자가 누워서 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목자인 동시에 양 우리의 문도 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이 선한 목자와 관련된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양의 문인지를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양의 문이신 것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고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정말 믿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9절 상반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양들이 들어가는 양의 우리, 이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과 연결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의 우리 밖,
우리 안이 아니라 우리 밖은 세상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양들이 들어가는 양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양들의 우리 밖은 세상,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자, 양의 우리를 놓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밖은 세상,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지금 예수님은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명 양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데 더 구체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함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이다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인데, 이것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실제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씀인 겁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함을 믿는 사람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 그래서 이 양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동시에 이 세상에서 보이는 교회 공동체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함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안 다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함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닙니다. 반면 양들은 반드시 양의 우리로 돌아오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함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 속합니다. 여러분, 우리 밖에 있는 양들 우리 안으로 반드시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게 질서입니다. 우리 밖에서 뭐 풀도 뜯어먹고 놀기도 하고 하다가도 시간이 되면 목자를 따라서 우리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함을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다가 반드시 어디로 들어오게 되어 있느냐?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곳에 모인 분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믿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 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교회에 다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 믿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 그분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함도 믿지 않는 겁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라고 생각하며 교회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돈이지, 이 생각하면서 예배당에 다닌다는 겁니다. 또 바른 믿음보다는, 내가 지금 바른 믿음을 가졌는가, 이것보다는 전통과 형식 등 겉으로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교회에 다닌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도 이 예배당에 나오며 내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냥 이 예배당에 오는 것으로서 만족한다는 것. 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한다는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의 영혼을 망가뜨리려고 미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어지러워집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목사가 있습니다. 장로도 있습니다. 권사, 안수 집사, 집사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의 영혼을 망가뜨리려고 미혹하고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유대 땅에 계셨을 때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는 무관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다닌다는 겁니다. 이런 대표적인 종자가 지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이 강도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순 거짓말이다. 이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실제화가 되는지를 또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그 다음부터 예배당에 오는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지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하는 모습들이 또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양의 문이신 것을 믿는 사람은요,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턱대고 사람과 세상을 믿고 따르지 않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양들을 양의 우리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목자가 가장 먼저 양의 우리로 갑니다. 그리고 문을 엽니다. 그래서 양의 우리에 가는 사람은 가장 먼저 목자입니다. 그런데 목자보다도 앞서서 양들이 있는 우리에 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강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들의 말은 양들이 듣지도 따르지도 않게 되어 있다. 이게 이 8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비유가 앞에 나오는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기서 문지기가 등장하는데 문지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문지기를 세워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있는데 이 공동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단독 우리가 아닙니다. 공동 우리의 경우에는 여러 목자들과 여러 양들이 이제 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 목자들이 이제 문지기 한 명을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지기가 목자들을 압니다. 그래서 문지기가 있다가 목자가 오면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목자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양들이 이제 듣고 따라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인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양의 문이신 것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문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지기 앞에 뭐 2명의 목자가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양 우리를 열어줍니다. 목자들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목자들이 각자의 양을 막 부릅니다. 양의 입장에서는 몇 명의 목자 음성이 들립니까? 여러분, 양의 편에서는요, 자기 목자 음성만 들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음성만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과 세상의 소리 무턱대고 믿고 따라서는 곤란합니다. 사람과 세상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사람과 세상의 소리, 이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사람과 세상의 소리, 이것은 믿고 따라서는 안 됩니다. 멀리하고 거부하며 살아야 됩니다. 인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맥이라는 말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 사람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해.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게 참 좋아 라고 생각하며 만들어지게 된 용어입니다. 이것이 인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맥,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이럴 때 꼭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느냐 하는데 포기를 못하시고 둘 다 중요합니다 이런다는 겁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와 인맥,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관계나 인맥이나 똑같지라고 생각하거나 인맥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결과가 망한다. 영원한 형벌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과 5절, 3절에서 5절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이 사람이 복이 있고, 그러지 아니하고 귀인, 참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 인맥 따지며 그걸 귀히 여기는 사람들,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그들의 삶은 망한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맥을 소중히 여깁니다. 인맥을 어떻게 해서든지 맺으려고 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힘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목사로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게 있습니다. 성도들이 목회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목회자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안 들어도 될까요? 성도들이 목회자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만약 성도들이 목회자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아닐까요? 하면 그럴 필요 없어요 하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목회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조심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련 없이 무조건 성도들은 목회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스멀스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바른 것인지, 성도들을 위한 것인지, 교회를 위한 것인지 이런 건 없고 무조건 성도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가만히 계셔.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찾아온다 안 찾아온다? 찾아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당신도 조심하세요. 지금 제가 저를 예로 들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없고 목사님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목회자뿐만 조심할 게 아니라 누구도 조심해야 됩니까? 나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 자녀들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만 믿어, 내 말만 믿어라고 말씀을 자주 하시는 분 있습니까? 또 그런 말을 자주 듣는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어, 나만 믿어, 내 말 믿어, 왜 못 믿어, 이 말을 그냥 습관처럼 자주 하시는 사람은요, 모두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느냐? 강도와 사기꾼의 기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도와 사기꾼의 기질, 실제 그런 일들 벌이는 사람 말 들어보면요, 나 믿어라는 말 합니까 안 합니까? 반드시 합니다. 그걸 안 하는 사기꾼은 없습니다. 어떤 사기꾼이 나 믿으면 안 돼? 하면서 그 말 하겠습니까? 나만 믿어, 내가 이렇게 불려줄게 뭐 하면서, 요즘 주식도 막 이런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나만 믿어,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러다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망하는 경우가 있다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으세요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저와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5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양의 문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부하는 사람과 세상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별하고 멀리하며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분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무턱대고 사람과 세상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은 버리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세상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양의 문이심을 믿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양의 문이신 것을 믿는 사람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양들은 목자를 따라서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고 또 목자를 따라서 우리의 문 밖으로 나가고 들어가는 이런 행동을 하면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을 통해서 우리로 들어가서는 안전하게 쉼과 평안을 누리고 또 목자를 따라서 우리에서 들어가고 나가면서 목자가 인도하는 곳에서 풀을 먹으며 만족과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문을 통해서 우리로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하셨고 우리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을 풀을 먹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 각자의 주어진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주신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채움받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로 들어갈 때는 구원받은 것 이렇게 얘기하고, 꼴을 얻는 거는 우리 밖으로 나가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밖으로 나가면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들고 나가며 꼴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들고 나가며 꼴을 얻는다, 이 말은 우리 밖으로 나가지 않아야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밖으로 나가지 않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양식을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 밖에서 살다가 우리 안으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반드시 머물러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그게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주일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날입니다.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질서를 따르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일날 어떻게 해서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야 내가 먹고 살 수 있지, 여러분 그런 생각은 지워야 합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모임이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6일 동안 이제 열심히 일하는데, 그렇다면 6일 동안은 그냥 하나님 기억하지 않고 그냥 살아도 되느냐, 대충 살아도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도록 예수님을 통해 장치, 실제 경험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2주 전부터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런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2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2주 동안 살아가시는 삶의 자리에서 음식을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 맛이 없는지 맛있는지 그냥 내 입맛에 도는지 안 이런 것만 생각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굳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날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살아가며 얼마나 빛 가운데 많이 사셨습니까? 빛 가운데 사시면서 빛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아이 좀 어둡네, 너무 밝은데, 아름다운데, 이 생각만 하셨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생각만 할 것 같았으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실제적인 빛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를 믿으며 살아가야 될지를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요, 문이 몇 개가 있을까요? 엄청 많습니다. 가는 곳마다 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올 때 몇 개의 문을 통과하셨습니까? 셀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열고 닫는 문이, 또 이럴 때 또 뭐 자동문도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열고 닫는 문이 우리가 있는데 그 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내가 누구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문을 마주할 때마다 먼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먼저 다짐하며 그 문을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들어가고 나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꼴을 먹을 수 있는 구원의 통로로 상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과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구원의 통로로 다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며 가정으로, 일터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